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족본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크리스마스 때 오신 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지식이 크리스마스 때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그 당시 수준에서 볼 때 유대 종교의 율법에 박식했고 헬라 철학에도 능통한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귀중하여 세상 모든 것은 분토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빌립보 3장 7절로 9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가장 귀중한 지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십니다. 크리스마스 때 오신 아기 예수님이 우리와의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냥 막연한 종교적이고 철학적이고 의식적인 형식적인 관계냐? 절박한 삶의 무언 관계를 갖고 오시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크리스마스 때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막에서 광풍을 만나면 모래산이 순식간에 동서남북으로 옮겨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막에서는 모래산을 보고 지형 지표를 삼아서는 안 됩니다. 아, 저기 모래산이 있구나. 저를 찾아가면 되겠다. 그러나 하루에도 몇 분씩 모래바람이 불어오면 산이 옮겨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모래가 심지어는 모래산이 3km 이상 되는 높은 산도 옮겨서 다른 데로 가버리기 때문에 모래산을 지형 지표로 삼았다가는 낭패를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사막의 광풍을 만나면 사람도 짐승도 순식간에 매몰돼 버리고 맙니다. 아무도 그 바람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광풍이 불어오는 것을 많이 봅니다. 미국의 하리케인과 뉴올리언스를 보십시오. 거대한 광풍인 허리케인이 불어오니 뉴올리언스는 유수 깊은 도시 하나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광풍이 다가오면 개인과 도시도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불어오는 광풍은 죄악의 광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난 인간의 실상은 죄악이 일으키는 전쟁, 그리고 정치 폭풍우, 개혁의 바람, 혁명의 바람, 이런 명목으로 수많은 사람들, 수천만 명의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죄악의 바람이 인간 사회 속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서 퇴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을 봅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를 통한 퇴폐와 타락의 바람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거세게 불어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어느 곳이나 하나님 없는 문화의 세속적인 바람이 불어 제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젊은이들은 추풍 낙엽과 같이 불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질병의 광풍도 쉼없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사이 소위 말하는 조류 독감이라는 것도 무시무시한 광풍입니다. 신종 질병으로 알려진 조류 독감은 과학자들의 조사 결과에 과거에 이미 존재했던 질병으로 판명되었습니다. 1918년에서 1919년
1년 동안에 전 세계를 휩쓸어 무려 5천만 명의 생명을 빼앗아간 스페인 살인 독감이 실제는 조류 독감이었다는 것이 오늘날 과학자들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조류 독감이 휩쓸어 구라파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여러분, 구라파에 일어난 일이 강 건너 불이 아닙니다.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말미암아 저 땅끝에 일어난 일이 순식간에 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조류독감으로 말미암아 세계보건기구가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이 광풍이 만일 분다면은 지구는 거대한 파멸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엔 가난과 저주의 광풍도 불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실 예수를 과거에 잘 믿었든지 오늘날 잘 믿든지 하는 서구 미국과 몇몇 예수 잘 믿었던 나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지극히 가난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가난한 동남아 그리고 남미의 적빈한 빈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가난의 바람이 태풍처럼 불어오는데 이거 도저히 세계기구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흑암과 사망의 광풍은 누구든지 부딪히는 것입니다. 안 죽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 치는 것입니다. 죽음의 광풍은 이 세대를 휩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 광풍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 1장 27절에 너희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해서 에덴에서 나오자마자 이 광풍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마귀로 인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풍을 잠재울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온 세계가 인류 문명 이후로 지금까지 광풍을 잠재워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은 그 광풍은 점점 도수가 많아지고 강력해질 뿐 광풍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만이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광풍을 십자가에서 잠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몸으로 광풍을 십자가에서 끌어안고 광풍과 함께 주님께서 죽으시어 광풍을 잠재워버리고 승리하여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인류의 광풍을 제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풍파를 잠잠케 하실 뿐 아니라 그라사인의 마음속에 일어난 미친 광풍도 잠잠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환경에서 일어나는 광풍과 우리 가슴 속에 불어닥치는 광풍을 잠잠하게 하는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품만이 피난처가 됩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5절 말씀대로 그는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였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므로 주님께서 어떻게 인간 광풍을 그 몸에 친히 부딪혀 걸머쥐고 청산한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로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겼었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강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장 11절에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날도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요새요 우리의 의리하는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는 것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언제나 복음운동이 사회개혁과 사회 부흥의 원동력과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회에 일어나는 수많은 광풍들을 잠재우고 피난처를 제공한 것은 바로 복음운동이었던 것입니다. 국제적십자사, 국제기아대책본부, 월드미션, YMCA, YWCA 등이 다 복음운동으로 시작되었고 세계 유수한 대학의 98%가 미션스쿨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조지 폭스의 구령운동이 인종차별을 철폐하는 사회운동이 되었고 그의 영향으로 노예해방운동이 일어났으며 절제운동,
평화운동, 구호사업이 일어났습니다. 조지 폭스는 이러한 업적으로 1947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럽 사회의 부흥도 역시 기독교 복음운동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독일 사회의 부흥은 진젠도르프 백작이 일으킨 경건운동이 그 밑거름이 되어서 당시 30년간의 종교전쟁으로 인해 문란해진 사회를 정화시켰습니다. 이후 독일에서는 시민계몽운동, 이상촌운동, 협동조합운동, 형제단운동 같은 현실 부흥운동으로 결과가 나타나서 사회 안전망이 된 것입니다. 덴마크 역시 100년 전 심각한 민족적 절망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지고 나라는 황폐하고 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 좌절과 절망 때 니콜라이 그룬투비 목사님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조국을 사랑하자, 흙을 사랑하자, 자연을 사랑하자는 표어를 내걸고 오늘날 덴마크의 기틀을 쌓았습니다. 당시 덴마크의 국민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60%가 성경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불어오는 죄악과 세속, 질병과 가난, 저주와 사망의 광풍은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잠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뿐만이 이 모든 광풍으로부터 안전히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오신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의 개인, 가정, 생활, 삶 전체에 이르는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오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그 사람은 폭우를 가리우는 곳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폭우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여러분, 쏟아지는 폭우를 장난감 종이 우산으로 가리지 못합니다. 요번에 호남 일대에 쏟아진 눈폭탄도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인간의 시설물들이 그 중압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었습니다. 폭우나 눈보라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폭우를 가리우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이 인간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심판을 자기의 선행으로 막아보려고 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울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고행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갚아보겠다는데 인간의 고행은 죄악을 갚을 만한 힘이 없습니다. 인간의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갚아보겠다는데 어떤 종교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수행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잠언서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야훼는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말했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행이나 고행이나 종교나 수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해보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인간의 몸부림에 불과한 것입니다. 시편 1편 5절에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사람의 행위와 노력으로 마음의 평안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불교는 참선이나 선행, 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합니다. 이슬람교 역시 매일 5번 메카를 향해 기도를 하고 매년 한 달 동안 금식을 하며 일생에 한 번은 메카로 성지순례를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힌두교도 극심한 고행을 통한 구원을 주장합니다. 장기적인 단식, 걸식, 불 속으로 뛰어들기,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 한쪽 다리로 서있기, 가시덤불이나 오물 위에 누워 생활하기, 몸에 재를 뒤집어 쓰기, 손톱과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기 등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행위와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노력이나 고행을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폭우를 막으려는 장난감 종이 우산과 같은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은 십자가 은혜의 천정 밑에 들어가야 폭우가 가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폭우는 중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진노의 폭우가 심해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아서 그를 청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현재 세상에서는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은 악행을 심고도 입술 닦아버리고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당대에 거두든지 후대에 거두든지
심은 것은 안 거둘 수가 없어요.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입니다. 심은 행위를 따라서 거두는 것이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악으로 심은 대로 심판으로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39절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려고 말한 것입니다. 에레미야 14장 10절에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야훼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말세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받죠. 한 사람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큰 소리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13장 9절로 11절에 야훼의 날 곧 잔혹이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들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10절에 그날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잠잠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무력하고 무능력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오래 참아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다가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7년 환난을 당하게 하면 그 심판을 누가 피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를 믿고 경건하게 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환난 전에 들려올라감을 당하겠지만은 그러나 들려올라감을 당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주의 진노의 불같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약과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막겠습니까? 하늘에서 진노의 심판이 불같이 임하여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때 그 고통을 어떻게 참겠습니까? 사람은 이 땅의 육체 가운데 살 동안에 그 속사람이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 속사람이 죄악의 누룩이 꽉 퍼져서 죄 덩어리가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 사는 사람하고 천양지차가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거듭난 사람은 육체를 떠날 때 천사들과 함께 빛의 세계로 들어가고 속사람이 죄악의 누룩으로 썩어진 사람들은 육체를 떠날 때 마귀와 함께 불과 영으로 타는 못으로 쓰레기처럼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 사람도 하늘에 올라가서 선의 심판이 있습니다. 많이 행한 선과 적게 행한 선과 상급 심판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죄악으로 영원히 멸망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었습니다.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죄악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죄책이 구더기처럼 몸을 파먹고 번뇌와 고통이 불같이 타오르는 그 지옥에 들어가서 세세몽토록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쏟아지는 폭우와 같이 내리는 심판을 누가 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밑에 들어가야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폭우를 가리우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날 또 빨리 뛰어가서 예수님 십자가 밑에 피해야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 사람은 마른 땅의 냇물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동식물의 생명줄입니다. 물이 사라지면 땅은 황폐한 사막이 됩니다. 인간의 문명은 모두 강을 끼고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요사이 과학자들이 우주에 로켓들을 쏘아 올려서 우주를 조사합니다. 화성에도 로켓들을 보내고
수성, 목성, 천왕성, 해양성, 명왕성까지라도 로켓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곳에 물이 있는가를 조사를 합니다. 어떠한 행성에라도 물이 있으면 생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물 없이는 못 살지요. 인간이 물을 잘못 관리하면 수마에 핥히면 재산도 생명도 다 잃지만은, 그러나 물 없이는 못 삽니다. 세계의 모든 문명이 물이 많은 강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국의 황화 유역에서 문명이 일어났고, 인도의 인다스 간디스 강 유역에서 문명이 일어났고, 오늘 이라크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중동 문명이 일어났고, 애굽의 나일강 유역에서 문명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국도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한강물이 있는 곳에 서울이 서지 강물이 없는 곳에 서울이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른 땅에 시냇물 같다. 이 땅에 사는 것이 황마하고 마른 땅 같아도 예수님 곁에 있으면 마른 땅에 냇물이 우리 마음속에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황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냇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가슴 속에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한 방울도 없고 상호 신뢰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른 땅에 시냇물이 없습니다.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생명의 수가 흐르지 아니하므로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 구름 같고 모든 부귀와 영화도 한 꿈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시냇물이 사라진 곳에는 사랑도 사라지고 의도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진 것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왜냐? 믿음이나 소망이나 사랑이나 의나 평안이나 기쁨이란 생명의 열매인데 시냇물이 없는데 생명의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 열심으로 웅덩이를 파도 터져 있어요. 물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벌이 뭡니까? 예레미야 2장 19절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채갈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야훼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야훼의 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생수의 그를 버린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현실인 것입니까? 마른 땅이 가져오는 황폐와 절망이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 마른 땅에서 기나긴 세월 동안 몸부림친 우리에게 크리스마스의 소식은 너무나 위대한 소식인 것입니다. 왜? 마른 땅 같은 세상에 생명수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니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의 가슴 속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강이 흐르는 곳마다 문명이 발달됐는데 예수님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에는 여러분 천상천하의 문명이 발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믿는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도 구지 않는다. 예수님의 생수의 강물이 흐른 유럽이 문명국이 되었고 그 생수의 강물이 해적의 나라 영국에 흐르니 영국이 세계 1등 국가가 되었고 황막한 미국의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자 세계에서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사변 이후 황폐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5만 교회 10만 주의 중 1200만의 가슴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문명의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지도를 펼치고 보십시오. 온 세계 소위 말하는 선진국은 거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마른 땅에 강물 같은 것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인류 대학을 나오고 지식이 많다 해도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아니하면 인간으로 아무리 구덩이를 파도 아무
성공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면 세상에 교육이 없어도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축복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이 이상의 축복이 없고 이것보다 더 위대한 상속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흐르는 생명수가 어떤 것입니까? 생명 강수가 흐르면 마음속에 믿음이 살아나고 소망이 살아나고 사랑이 싹트고 의가 살아나고 평안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넘쳐난 것처럼 예수님 계신 곳에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십시오. 가정마다 죄인은 용서받고 의인이 되고 귀신은 쫓겨나가고 병은 낫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먹을 것이 주어지고 불안한 자에게는 평안이 있고 풍랑이 일어난 곳에는 평화가 다가온 것입니다. 주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 크리스마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이 흐르는 생수의 강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12절에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앞이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으니 예수 믿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요 축복받는 삶이요 성공하는 삶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학력이 아닙니다. 자꾸 인류대학인데 인류대학이 아닙니다. 인류 신자가 축복받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 강수를 품에 품은 사람이 어느 곳에 가도 성공을 가져오고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린 결론을 보면 이렇습니다. 최고의 현이라는 소크라테스는 나는 나의 무지를 알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슬람교를 창시한 마호메드는 나는 죄를 씻기 위해 무릎이 닳도록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동양의 성인이라는 공자는 나는 미래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불교를 창시한 석가는 너희 구원 즉 해탈을 너희가 힘써 성취하라고 말했습니다. 인도의 태양을 헬테는 간디는 죽기 2주 전에 나는 괴롭다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다고 했고 꾀대는 빛이 그립다 문을 열어다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른 땅 같은 세상에 오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같이 인생 문제의 해답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분은 없는 것입니다. 넷째로 성경에는 그는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라고 말했습니다. 햇빛이 내려 쪼이는 광야에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없는 곳에 지친 발걸음을 끌고 가는 탈진한 나그네에게는 큰 바위 그늘 밑은 생명과 소생의 피난처인 것입니다. 넓고 넓은 광야에 끝없는 초원에 해는 내려 비추고 지치고 피곤하고 나무 한 그루 없고 물도 없는 곳에 흙이 지고 목말라서 죽게 된 사람 어디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뜨거운 햇빛에 몸에 수분은 증발하고 몸은 말라 들어가는데 큰 바위 그늘이 있으면 그 밑에 들어가면 순식간에 시원하고 선선하고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곤비한 땅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삶 자체가 곤비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웃고서 태어나는 어린아이 봤어요? 죽을 때 웃으면서 죽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 할렐루야 웃으면 죽지만은 태어날 때는 모두 다 할렐루야 하고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다 아이고 내가 어찌할꼬 응아 어찌 살꼬 울면서 태어난 왜 곤비한 땅에 태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와 죄책이 내려 쬐이는 황야입니다. 삶의 허무와 무의미의 황야입니다. 죽음의 절망의 황야인 것입니다. 끝없는 싸움과 분쟁 생존하기 위한 몸부림의 땅 이 황야에 우리가 태어나서 삽니다. 이 곤비한 땅에 생명의 소생함을 얻을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돈입니까? 지위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얼마 안 가서 이런 것들은 다 가짜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5절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풀의 꽃과 같도다. 야고보서 4장 15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간들이 이 곤비한 땅에서 전쟁을 없애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의 말하고 싶은 말도 못하지 않아요. 북한의 인권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서도 국가가 말 못하는 것은 북한을 마음속에 괴롭게 만들어서 혹시 전쟁을 걸어오면 어떨까 싶어서 전전긍긍하고 바른 말도 못하고 북한 앞에서 저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달러를 위조해서 온 세계를 뿌리는데 미국이 그 증거를 확실히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 한국은 없다. 그런 거 있을 수 없다. 다 알아요, 있는 것. 우리 한국에서도 북한이 만든 위조 달러를 많이 잡았어요. 그래도 북한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있는 것도 없다고 하는 이런 처지였습니다. 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 피하려고. 북한하고 전쟁을 피하면 끝장이 난다. 우리도 끝장이 나고 북한도 끝장이 나니 어찌하든지 전쟁을 피해보자는 작전 때문에 우리 정부가 큰 소리를 못하고 있는 것을 저는 번연히 들여다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정부의 고충을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들은 어떻게 하든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과 수고를 해왔습니다만 그 수고가 예수 없이 한 것은 허무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1912년 제네바 회의에서 세계 여러 나라 대표들이 모여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어야 한다고 하면서 전쟁 영구 종식 선언을 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젊은이들이 총알바지로 죽어가거나 엄청난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는 파괴가 있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없게도 이 선언을 한 지 2년도 지나기 전에 1914년 7월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함으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4년에 걸친 전쟁으로 군인 1천만 명이 죽고 2,100만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처참한 곤비한 땅 아닙니까? 종전 후인 1919년 1월 전성국의 27개국 대표들이 프랑스 파리에 모여 강화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의 문명은 멸망되고 말 것이라고 하여 국제연맹을 창설하여 스위스 제네바에 그 본부를 두고 이제부터 모든 국가 간의 분쟁과 문제들은 이곳에서 평화롭게 해결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1920년부터 1939년까지 19년 동안 무려 4,568회나 평야제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2번, 보름에 1번 꼴로 근 20년간 평화를 위한 죄악과 회담 선언을 했습니다. 밤낮 북한하고 평화죄악과 회담하는 것과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역시 1939년에 일어난 2차 세계대전으로 헛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6년에 걸친 전쟁은 2,700만 명이 전사자를 내고 전쟁에만 5조 1천억 불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이번에는 사람들이 또다시 국제연합을 창설해서 전쟁을 방지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국제연합을 만들고 난 이후에도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났고 월남전, 이란, 이라크 전쟁, 소련의 동구권 침권, 쿠바 전쟁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미국과 이라크전, 팔레스타인 분쟁으로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곤비한 삶입니다. 끝없는 싸움과 분쟁으로 생존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 분쟁과 싸움을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 비참한 전쟁이 일어나고 이 황야에서 쓰러져 죽을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님 한 분만은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된다고 말합니다. 천당에 올라가기 전에 이 땅에 살 동안에도 예수님께 피하면은 이 곤비한 땅에서 평화를 얻을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의 불꽃더위도, 텅 빈 허무의 가슴의 황야도, 죽음과 절망의 황야도, 싸움, 분쟁, 고난의 삶도 예수님 바위 그늘에 들어가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말씀한 것입니다. 아무리 육자 회담을 해도 결과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다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서 서로 대안이 타협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께로 나와야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야훼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핏덩어리 어린 아기를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이사야는 주님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이 신비는 아무리 연구해도 인간의 머리로서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곤비한 땅에 바위가 되셔서 모든 분쟁을 쉬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경을 접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칠레입니다. 이 두 나라는 1899년에 국경 분쟁으로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양국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랑만이 양국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다. 전쟁과 정오는 후손들에게 피와 살상을 유산으로 물려줄 뿐이라며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국민들은 그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대포를 녹여 양국의 국경인 안데스 산맥에 그리스도의 동상을 세우고 이런 글을 새겨놓았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시느니라. 이후로 두 나라는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종교 지도자들의 충고를 듣고 예수님의 바위 그늘에 들어가자 국가 간의 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없는 싸움과 분쟁의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면 그 은혜가 너무나 신기합니다. 이사야 32장 3절로 4절은 크리스마스에 태어난 어린아기를 바라보고 그 오신 이유를 알게 되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요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은밀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또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손을 활짝 밀고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내게로 오라. 나는 사막의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겠다. 나는 폭우를 가리우는 곳이다. 나는 마른 땅의 시냇물이다. 나는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될 터이니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상상을 초월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믿을 수가 없는 이 기적을 행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날에 우리의 구주로 어린 아기로 태어나신 것을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이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마른 땅에 시냇물, 곤비한 땅에 바위 그늘이 되셔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공적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어느 종교도 이 땅에 구원을 주신 종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천당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큰 위로와 안식과 힘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리스마스에 오신 어린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다 마음속에 깊이 모셔드리고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